제가 2010년도에 3월에 우리 성일교회로 부임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지금은 뭐 잘 바뀌었지만 교회부의 그 교회 예배를 안내하는 표지판과 또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은 구경하지 못한 분도 있지만 철제 방화문을 바꿔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교회 문이 저 나무 문이 아니라 유리문이 아니라 철제 방화문이었고 교회 예부의 표지판이 아주 오래된 낡아 빠진 정말 좀 세상 표현하면 후져 보이는 그런 표지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저걸 바꿔버리는 것이요. 정말 하루도 꼴 보기가 싫었어요. 그리고 그걸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얼마 안 되어서 했던 게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또 영상 글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낙후된 교회가 되는 것, 그러니까 적어도 앞서가지 못해도 낙후된 교회가 된다는 것이 정말 싫었고, 그리고 또 제가 온 바로 다음 주에 했던 게 뭐냐면 그 주에 제가 주보를 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바로 주보 디자인을 바꿔버렸습니다. 속된 말로 후져 보이는 게 싫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것은 별로 없을지라도 정말 너무 뒤처져 보이거나 후져 보이는 것은 정말 목회자의 자존심상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아서 때로는 제 카드를 그것이라도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자존심이 센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격상 프라이드가 강하겠습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지의 주벽으로 밤새도록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눈을 부릅뜨고 공부를 했는데요. 이게 이유가 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유, 내 이런 인생을 내가 한번 극복해 보고 싶다. 그래서 공부도 조금 한다는 인정도 받으면서 스스로의 인생의 자랑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출신 배경이 흑수저인 것은 맞지만 저의 삶만큼은 흑수저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 삶만큼 흑수저가 되고 싶지 않다. 아마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누가 흑수저로 태어났을지라도 누가 흑수저가 되고 싶겠어요. 그래서 인생을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을 쳤고, 근데 돌아보니까 결과적으로 참 목회가 어려워서 일도 하는 지경까지 되니까 참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자랑할 게 없고 아무리 표지판을 바꿔본다고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아니고 또 인생도 자랑할 게 없으니까 사실 참 마음속에 낭만과 살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사람은 나름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자랑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 자존심을 위해서, 제 명예를 위해서 살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각자 삶을 지탱해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은 어쩌면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지통해왔던 그 이유들, 그 근거들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자랑거리가 무너지고 의지하는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마 주님을 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이든 무엇이든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의 모양, 2절에 육체의 모양이라고 하죠. 이게 헬라어 원문은 어떤 것이냐면 무엇인가 잘 꾸며서, 외양을 잘 꾸며서 잘 보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의 모양이란 뜻이 그래요, 원문상으로. 육체의 모양은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치장한다고 하죠. 제가 오자마자 뭘 했냐? 표지판부터 바꿔버리고 유일하게 여러분 우리 교회만 철제 방화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2층 상가를 보세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요즘. 어서 바꿔버렸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 율법자들이 들어와서 이 육체의 모양에 내려간다는 게 뭐냐면 유대 율법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유가 자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첫째는 이거예요. 첫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이방 백성들이 하는 일이고 그것이 자기들의 믿음의 백성에 너무나 중요한 징표이기 때문에 심지어 그러인들이라도 할례를 받지 않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아니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할례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핍박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그만큼 할례를 중요시 여겼는데요. 예를 들면 구약의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 나올 때 그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 하나와 같이 되리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리앗을 가리켜서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이방인의 또 현민의 백성으로서 너무나 중요한 징표는 뭐냐면 바로 할례 받는 것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21장 27절 30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 당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동행했던 헬라인이 드로비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어떤 오해가 벌어졌냐면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오해했냐면 바울이 이방인과 같이 다니는 것도 못마땅한데 그 이방인 드로비미를 데리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오면 죽였어요. 어떻게 할례 받도 안 받은 이방인 백성이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27절 30절에 보면 오해한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뭐예요? 할례가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선민의 자부심이고 자랑이었기 때문에 오늘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할 때 그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할례가 유대인들의 자랑이고 너무나 중요한 징표고 또 그것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핍박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외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유대 율법주자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자랑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에 의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때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바울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뭐라고 해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두 가지죠. 세상이 나를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내가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도 죽었고 나도 서로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 말은 헬라어로 현재 완료형인데 완전히 서로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도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바울에게서 자랑거리는 세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그의 자랑이 되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육체의 할례가 너무 중요하다고 너무 자랑거리라고 그들을 하는 유대 율법자들을 향해서 할례나 무할례나 15절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지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7절에서 뭐라고 하겠냐면 이제는 누구든지 할례 문제로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마라. 너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까.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 이상으로 할례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할례 문제로 너무 시끄러운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제발 나를 할례 문제로 괴롭게 하지 말고 자신의 몸에 예수의 순적을 가진 것을 있다고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흔적이란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란 단어인데 당시 뭐냐면 이거예요. 노예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노예의 등에다가 이 불로된 이 인두라고 하죠. 그거 등에다가 낙인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드라마 옛날에 추노에 보시면 추노에 보셨던 무슨 분 아니에요. 조선시대에 여러분 노비를 표시할 때 어떻게 해요? 특별히 도망간 노비들 탈출 가능성이 어디 도망가게 해야 탈출 가능성 높은 노비들은 어떻게 했냐면 도망가다 잡혀오면 여러분 얼굴에다가 노비란 이 한글 글씨를 한자를 여러분 이렇게 문신을 새겼습니다. 노비를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이 스티그마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노예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 등에다가 불로 지졌던 그 인두가 찍힌 낙인 상처가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잔인하고 슬픈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비들의 얼굴에다가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고 싶은 그 여자의 얼굴에다가 여자의 노비의 얼굴에다가 이렇게 제가 추노에 보니까 그 낙인을 찍을 때 여러분 바늘로 이렇게 검은 먹을 저기에서 노비란 글자를 새길 때 막 그 여자 노비가 눈물을 뜨뜨 흘릴 때 여러분 노비의 등을 벗겨서 거기에다가 뜨거운 불을 지른 인두로 노예라는 그 스티그마를 찍을 때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가 있다고 오늘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자랑거리는 할례 이런 건 관심이 없고 예수의 흔적이 있는 예수의 스티그마가 있는 것을 자랑스럽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이 스티그마 흔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음으로써 받은 몸의 상처, 흉터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맞겠죠. 아마 얼굴에 돌을 맞아서 흉터가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면 이런 바울의 고난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그러니까 39대 되는 매를 뭐예요? 5번 맞았답니다. 당시 이 노마법은 뭐냐면 이 노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40대 이상의 매를 못 때렸는데, 또 바울이 노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 매, 여러분 당시의 채찍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20년 전인가 싱가포르에서 미국인 청년이 이 마약을 소지하다가 체포되었을 때 판사가 20대에 태형을 내렸어요. 그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되었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전화까지 했습니다. 아니 20세기에 어떻게 이렇게 야만적인 형벌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당시 싱가포르의 수상이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법으로 다스리겠습니다 해서 20대로 태형을, 채찍을 때리고 놓아줬는데, 얼마나 그 형이 이 강렬한지, 그렇게 10번 20번 때리면 뭐 파렴치범, 성추행범 뭐 2번 다시 죄를 짓지 않는데요. 너무나 몸이 고통이 오기 때문에 의사가 입회하에 때리는데 20대를 때렸는데 2번 다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정도랍니다. 그 몸에다가 그냥 한 번 때리면 그냥 사지가 발발발 떨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맞은 매가 그런 거예요. 그냥 뭐 선생님이 손대 하고서 손 몇 대 때리는 게 아니라 우이통을 다 벗겨놓고 한 번 때리면 그야말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매를 여러분 39대를 5번 맞았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또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에게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해로 끌어내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돌에 맞았으면 죽은 줄 알고 여러분 밖에다 끌어내는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몸에 뭐예요? 흉터가 남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틀림없이 이마나 아마 얼굴에 뭔가 상처가 남았을 것이다. 봐라, 나는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지 않고 이 예수의 흔적을 자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도 많이 맞으니까 아마 돌에 받은 상처나 아마 채찍 때문에 몸에 어떤 이상이 왔거나 어쩌면 약간의 불구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을 오늘 바울이 자랑스럽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고 죽으셨고, 그러므로 바울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바울도 세상에서 죽은 존재가 되어서 예수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유명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바울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 밑에 빌립보서 3장 7, 8절이 그 믿음 안에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얘기하죠.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로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의 해를 위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런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될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 바울이 주는 이 바울의 삶에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서로에게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당신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게 하고, 세상 욕망에 대해서 죽게 하고, 세상 영광에 대해서 죽게 하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철저히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되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무엇에 대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세상 영광과 욕망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 자존심을 세고 명예와 프라이드를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철저히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세상 쾌락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저는 3D 업적인 청소일을 하게 하심으로써 여러분, 저의 자존심을 죽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실제지 관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묵상 좀 하고 나는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마음으로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해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하고 또 부활에 동참하는 실제적인 이 사건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의 상처를 몸에 남겨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의 흔적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목숨도 내어주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고난을 받았고 어떤 흔적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한국교회가 정말 위기는 뭐냐면 기독교가 관념과 말의 성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한 십자가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점점 내향화되고 자기 만족적이 되고 신앙이 그래요. 주로 좋은 간증과 말씀은 듣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아무런 우리의 삶에 아무런 흔적도 없다면, 일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반질반질 아무것도 깨어지지 않는 자아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선교사 때 신앙의 선배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대학교 때인데, 야,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예포 한 번만 맞으면 그게 어디 헌신이냐고 하는 적이 있는데, 여러분 조금 극단적인 건 있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그분들 삶은 정말 그런 헌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할 그런 실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어떤 손해도 감수하지 않으면서 나의 자아는 조금도 깨어지지 않고 일생 뺀질뺀질한 에고로 남아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깨어지고 죽는 건 당연한 것이고 스티그마가 있는 건 당연한 것. 없는 게 문제예요. 없는 게. 여러분, 바울은 얼굴에 흉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에는 어떤 삶의 스티그마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고백에 감동이 되지 않아요? 나를 제발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런 걸로 좀 자랑거리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여러분, 한국 기독교사에서 유명한 이기풍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제주도에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원래 유명한 평양의 깡패였는데 1900년대 초에 평양에 유명한 모패 선교사, 우리나라 말하면 마포 3년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 평양의 시장에 저작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이기풍이 유명한 깡패고 또 자기 불량한 무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사들 향해 돌을 던졌는데 이기풍 선교사가 던진 돌이 또 정확하게 마포 선교사의 입술에 맞았어요. 그래서 마포 선교사가 입술을 깨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는데, 그런데 마포 선교사가 그런 순환을 당하면서 평양에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이 이기풍 선교사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고 이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주도는 섬인데다가 너무 무속신앙과 토속신앙이 강하기 때문에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수틀리면 돌 던지고 밤에 와가지고 속단 말로 인분 끼얹고 아주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답니다. 근데 한 번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도 역시 누군가 불량배에 던진 돌에 입술을 정확하게 마포 3년 그 얼굴에 맞았던 그 자리에 정확하게 맞았대요.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쓰러졌답니다. 근데 그가 정말 그 일을 겪고 나서 자기를 위해 자기가 돌을 던졌던 마포 선사를 생각하면서, 야, 죄인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과 이런 분들이 이렇게 수고했구나, 그런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저는 하나님의 복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순교시켰잖아요. 그래서 그가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대해서 피투성이가 되어 던져졌을 때, 여러분, 바울의 밤이 일어났을 때 성경학자들은 모두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가 기절했다가 일어났을 때 떠오르는 것은 돌로 쳐서 순교시켰던 스데반이었고,
그리고 또 순환당한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 그래서 정말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주님을 찬미할 때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간자여서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게 될 때 여러분 그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 예수의 복음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고 반질반질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흔적을 가진 사람,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깨어진 사람, 주의 복음에서 흔적을 가진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때 하나님께서 그 흔적을 보시고 여러분 그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이해하지 않을까요?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상처를 받고 왔구나. 여러분 그거 하나쯤은 우리가 간직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6장 17절을 한번 읽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6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흔적을 갖고 있는 우리 그런 간증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